빌립보 강론 첫 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또 그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그 영적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하는 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켰기에 다른 많은 교회들도 바울이 애착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은 남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는 헬라인인 귀신 들렸다가 점을 치는 그런 소녀와 또 아시아인인 두아디라 자주장사 두아디라와 또 로마 사람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 헬라인, 아시아인, 로마인, 이런 세계적인 그런 인류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배타적이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배타적이죠. 그 배타적이란 뭡니까? 여자들은 가라, 아이는 가라, 세리도 안 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사람도 안 된다, 이방인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라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배타성을 띈다,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단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배타성을 띠면 안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교조주의적으로, 교권자적인 그런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배타성,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배타한다,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배타성을 꾸짖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나는 배타한다, 그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인을 좌시할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렸다든가,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뭐 짐을 지고 갔다든가, 안식일에 뭘 사 먹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배타한다. 그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비성경적인, 말하자면 마귀적인 배타성을 성경은 공격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지, 주 안에서의 배타성, 그거는 철칙이에요.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탄이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배타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사탄과 완벽한 절대적인 배타성이죠. 종교는 다 하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따위가 아닙니다. 뭐로 가면 서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적인 배타성. 그런 면에서 기독교야말로 정말 성경적인 배타성을 가진 이 땅의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표현을 한다라면 절대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가톨릭과 불교와 우리가 남인가 하면 그야말로 어깨동무 해가면서 부처가 무슨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무슨 거기다가 화환도 보내고, 그놈들이 또 우리 성탄절에 또 뭐 축하 화환을 보내고, 같이 신부나 목사나 그 불교 승려들이 함께 어깨동무 해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것처럼 인간적인 자기
교조주의적인 그런 배타성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나, 성경적인 절대 진리 위에 선 신앙은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이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미신을 섬기는 것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가? 배타적이면 안 돼. 그러면 그 단어가 옳은 것입니까? 뭘 배타적이면 안 돼? 배타적이어야 하지.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이 있고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배타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척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수백 수천 가지를 이야기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아시아인, 헬라인, 로마인이 로마 세계가 빌립보 교회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들어왔잖아요. 예수 안 믿고 들어왔습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로마인이 들어왔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서로 스크럼을 짜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전제는 반드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존재여야 하지. 우리 배타적이면 안 돼. 아무나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오늘 타락한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굉장한 장점은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목사의 목회 방침의 보편성이 아니라고요. 정부 시책의 보편성이 아니야. 당신네 당회가 결의한 보편성이 아니야.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총회가 결의한 보편성이 아니라 복음의 예수의 보편성이라고. 그런 복음의 보편성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뛰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서문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대단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였다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동시에 축원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은혜와 평강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은혜라고 하는 그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흔히 편지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에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가 있길 바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렌이라고 말하는 이 평강은 주로 유대인들, 샬롬이죠. 유대인들이 편지를 쓸 때 서문의 인사말로 말할 때 에이레네라고 해서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답이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와 평강 하나는 뭡니까? 은혜는 헬라인들이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평강은 뭐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란 말입니다. 헬라인,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헬라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지만 문화는 헬라가 로마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 헬레니즘, 그런 문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온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하자면 비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런 인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서 이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쓰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인사, 유대인이 쓰는 인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뭡니까? 로마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뭐다? 주 안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교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딱 보는 순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의 성질이 그랬잖아요. 뭡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인이 있지, 아시아인이 있지, 또 유대인도 있지, 헬라인도 있지. 그런데 인사가 딱 들어오는 것이 헬라의 인사와 유대인의 인사가 동시에 바울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인사를 그런 세계인들이 들어있는 로마, 헬라, 아시아인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인사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느낌이 들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구나. 혈통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구나. 그것을 의도해서 바울은 이 두 세대의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인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약 300만 명을 헤아리는, 물론 장정만 한 60만 명이지만 그 이외의 처자식과 아이와 노년들까지 다 우리가 계산하면 물금 아마 한 250만에서 한 300만을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런 거대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여러 타민족들도 종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중다한 잡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말하자면 빌립보서 이전 주전 1500년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광야교회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그 리더십, 말하자면 목자의 그 후계자로 누구에게 그 영적 리더십을 넘겨주었나요? 후임 목사님으로 여호수아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광야교회, 모세의 광야교회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지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교회를 여호수아의 교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광야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였느냐 말입니다. 최초의 광야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유대인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1500년 전에. 그런데 1500년 뒤에 이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바로 모세의 광야교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아시아 사람, 유대인 사람, 이방 사람, 남자, 여자, 주인, 자유자, 종, 뭐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보편성, 주 안에서의 보편성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굉장한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었다?
1500년 전 모세의 광야 교회에서부터 그런 복음의 무엇이 있었다? 보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2023년 21세기 아니면 우리나라의 139년의 한국교회 역사도 무엇이냐? 복음의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주, 보편성은 종. 주 안에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보편성을 띠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교회는 없고 신조는 없고 말씀은 없고 계명은 없고 그냥 우리끼리 보편성, 우리가 뭐 하나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다 문 닫고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핵심은 주 안에서, 말씀 위에서, 그리고 복음의 성격이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면 안 되고,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맨날 싸우고 가인과 아벨도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판에 형제간에도 찔러 죽이고 유산 싸움 때문에 법정 투쟁하고 난장을 벌이는 이런 인간의 그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이 다 죄성인데,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인간의 어떤 심리 자체가, 인격 자체가 어떻게 보편성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배타적이에요. 적대시한다고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정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정글의 시대 아닙니까? 누가 보편적이냐? 예수님이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보편성이라고요. 우리가 막 보편성인 것처럼 해서 예수 없이 나 혼자 그냥 보편성,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오라고. 그 윗선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예수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세계관, 그런 내면, 그런 인격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어디 간지 없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지요. 인본주의, 세속화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려고 있는 것은 이런 카리스 에이렌이라고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인을 향한 인사와 유대인을 향한 인사를 동시적으로 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남이 아니다, 하나다. 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다.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과 같이 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다. 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게 성경 안에서. 그것이 뭐다? 모세의 광야 교회부터 그랬다. 그래서 그냥 이방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곡식을 떨다 보니까 어떻게 티가 뭐 한두 개 들어왔다. 밥을 하다 보니까 무슨 돌이 한두 개 박혔다.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대인들 300만 명인데 나올 때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냥 티나 돌 몇 개 섞인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돌 씹는 정도가 아니라 중다한 잡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라면 중다한 잡적도 같이 나왔다 그랬을 때 한 10분의 1, 한 30만 명은 섞여 나와야 300만 명에 한 10분의 1은 돼야 중다한 잡적이. 그런데 300만 명에 3만 명 정도 섞여서 들어오면 이게 뭐 섞인 지 말이지 100분의 1,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중다하게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까지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으나, 그죠? 모르죠. 모르니까 판단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10% 정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300명이라면
10% 정도 300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 이방 사람이 섞여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같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아마 중단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그래야 성경에 체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의 그냥 뇌피셜이죠. 우리의 그냥 추측이죠. 그러므로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물에나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뼈다귀도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서서 먹고 온 가족이 다 먹도록 그렇게 하여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제정받았습니까?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제정받았잖아요. 제정받고 유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절기에 대한 제정을 그 다 유월절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이방인들이 섞여서 나왔거든. 섞여서 나온 다음에는 좀 인간적으로 설명합시다. 이게 조금 난감해지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세울 때는 그때 누구만을 위하여 세웠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해 세웠지 않습니까? 그건 이방인 아닙니다. 그거는 100% 유대인들만 선민만을 위하여 유월절 절기의 규정을 세웠는데 막상 출애굽할 때 보니 중단 잡족이 함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 아시는데 일단은 함께 나오게 되니 하나님이 난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화법으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 잡족이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난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난감이란 단어를 빌어와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중단 잡족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셔 놓고 바로 이어서 그야말로 이것을 다시 수정, 증보, 편집해가지고 다시 발간하는 겁니다. 12장에 바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증보해가지고 새롭게 그런 규정을 만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충 규례를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49절로 말합니다. 유월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우고하는 이방인이 유월절을 먹고자 한다면 유월절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식도 먹는 거잖아요. 그 먹고자 한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애굽 땅에서 유월절 먹도록만 허락했는데 이방인이 같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도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보충 규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새롭게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보충하는 그 규례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준 유월절 규례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유월절 제정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해서 유대인만 먹기로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도 먹을 수 있다라고 특주를 하나 단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하신 거죠. 이방인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지금 은혜와 평강 두 인사로 우리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보편성이지 여러분 멋대로의 보편성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뼈저리게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마음대로 보편성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만 보편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도 유월절을 먹고 싶으면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규례다. 똑같아. 그 얘기는 아무런 이방인이 아닙니다. 300만, 약 예를 들어 중단 잡적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나 유월절을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에 들어온 사람, 말하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귀신을 섬기고 바알을, 거기는 바알이 없었지만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 신을 섬기고 메뚜기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귀신을 섬겼다라면 이제는 출애굽할 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동일한 규례로서 적용이 되는 이방인은 누구냐? 유대교로 반드시 개종한 자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이방인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래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먹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로마인, 헬라인, 아시아인, 유대인 아무나 다 된다가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간수도 엄청난 은혜 입었죠. 그야말로 자주장사 루디아도 은혜 입었죠.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도 엄청나게 고침받은 체험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체험을 가진 이 세 부류가 이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내리게 된 이 사람들이 뭐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예수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규례는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난민을 이슬람을 안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난민들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 중단 잡종은 난민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제정했을 때 똑같은 유월절의 조건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고요. 이슬람을 가지고 온 난민이 아니라고요. 힌두교, 불교를 믿는 난민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차별받지 않는 은혜를 동등하게 입은 이방 사람, 중단 잡족들은 다 예수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란 이 두 가지 인사를 함께 했으면 바로 우리 모두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 인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복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만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1, 2절에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3번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와 관련합니까? 바울 자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과 관련했느냐? 빌립보 교회와 관련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과 관련했느냐? 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2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1, 2절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3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서신 첫머리, 빌립보 서신 첫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바울 신학, 여러분 바울 신학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입니다만 바울 신학의 면모를 역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빌립보 서신의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신학입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울 서신 전체에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8회, 그리스도 안에서 34회, 주 안에서 50회. 이게 도대체 몇 회입니까? 더하기 하면 48, 34, 50, 약 한 130회가 되나?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빌립보를 비롯한 바울 서신 13권에서 약 130여 번의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 단어는 전부 다 누구와 연관되는 겁니까? 성도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을 130회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굉장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할 것 없이 바울 서신은 얼마나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단어, 표현들 전부 다가 핵심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교회가 뭐다? 모든 성도가, 택함받은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성도는 뭐라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지금 세 번째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0여 번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매우 특별한 관계만 있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구분이 지어져 있다. 그겁니다. 엄청난 구분이 지어져요. 성령과 귀신이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성령과 귀신에게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귐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죠. 저주받고 지옥 갈 것밖에 없는데 사단은.
성령은 심판하시고 성령의 원수가 마귀 새끼 아닙니까? 여호와의 원수인데 뭐 거기에 뭐 일치될 게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믿을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뱀새끼죠. 100%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는 완전한 구분이 지어져 있다 라는 뜻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이 간도 슬개도 다 내주고 토끼도 안 내주는 간을 내주는 이런 무지몽매한 미련한 그런 곰탱이 같은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슬기를 다 내줍니까? 예배당도 다 내주고 성결도 다 내주고 예배도 다 내주고 지금 주일도 다 내주고 도대체 뭔 하는 얘기 올심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라는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뭐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2절, 지난번에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2주간, 오늘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원한 이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는 헬라 인사, 하나는 유대인의 인사로 빌립보 교회 한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축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 참석한,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 축원된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평강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